교시 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려니까 떨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혹시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제가 워낙 감성적이라 또 모릅니다. 2달 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처음에 이제 최종 병명은 간혈관종이었어요. 8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4.5cm짜리 종양 3개를 떼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의 70%를 잘랐는데 지금 거의 다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입니다. 지금 너무 정상이니까요, 이제 그만 물어보시고요. 잘 회복했고 또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잘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 2의 삶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참 감사한 것은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과 격려로서 힘을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를 받을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시련이 닥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는 종종 시련을 만나죠. 그러나 그런 이와 같은 시련이 닥칠 것을 우리는 예상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갑작스러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우리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닥칠 때 놀라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복음이 삽시간에 시대적으로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성령이 가장 충만했고, 여러분, 리더가 사도였습니다. 사도가 공동체의 리더였던 시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이당 성도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감격하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조차도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성도가 어느 날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옆에 함께 신앙행실의 지체가 갑자기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어떤 이들은 갑자기 너무나 큰 어려움을 처해 손해를 입거나 또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부랴부랴 짐을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던 것이, 이웃들에게 갑자기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받기 시작해요.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시련에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파생되는 시련들이 계속 있어요.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다 터지는 것이에요. 그걸 비롯해서. 그러자 가장 성령 충만했던 행복한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놀라했습니다.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지? 어떻게 닥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너무 당황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 있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왜 너무나 이 중요한 시기에 나한테 질병이, 나한테 이런 시련이, 나한테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속으로 혼자 놀랐는데요. 처음에 딱 종양이 8cm입니다 하는데 의사가 그걸 보고 저한테 제일 처음 하는 말, 그거 들을 때 안 해도 못 들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저 혼자 듣는데 이러는 거예요. 양성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양성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지금? 지금 부르신다고? 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시련을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련을 만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거나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갑작스럽게 당한 시련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닥친 시련은 대부분 불시험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성경은 성도가 만난 시련들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란 무엇일까? 불시험이란 여러분 금속을 불로 재련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망치나 농기구나 재련소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TV로 이런 걸 자주 보게 되면 이런 쓸만한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철을 재련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재련하느냐? 철이 되는 재료들을 모읍니다. 광석이라든지 아니면 녹슨 철이라든지 각종 철 재료들을 모은 이후에 활활 타오르는 그 엄청난 화력에 그것들을 집어넣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철이 아닌 것을 없애버리거나 철이 아닌 것을 분리시켜버려요. 이어서 용광로에서 뭉쳐진 그 철덩어리를 이제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면 연했던 철이 더 단단해져서 쓸만한 도구가 탄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시련을 마치 불시험, 즉 불로 연단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시련이라는 불길이, 시련이라는 망치질이 우리를 더욱 믿음의 순수한 성도로 세운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시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간다는 것이에요. 철광석은요 철이기는 해도 불로 재련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돌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이긴 해도 시련이라는 불길로 망치와 같은 시련으로 때로는 우리가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의 박해와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신약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들은 엄청난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순수하게 재련되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닮은 성도로 그들은 주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성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실 만한 도구로 폭발적인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전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잠깐 동안에, 말씀드려도 죄송할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동안에 시련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몇 가지 재련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정적인 재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요 아빠인 제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족 모임을 시작했어요.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혹시 어찌어찌 될지도 모르니 너희들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모르니까 애들을 어떻게든 세워야겠다. 아빠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혹 아빠가 천국 가면 못 만날 수도 있는 너희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위기감도 주면서 그때부터 더 이렇게 진지한 모임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이제 모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또 정기적으로 더 이렇게 모임들을 전보다 더 잘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재련의 시간이었어요. 아직은 잘 체감이 많이 되진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재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 수술 마칠 때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죽음 앞에 한번 서보게 하심으로써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겁없이 사는 것처럼 마음이 다 단단해졌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재련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으로 좀 재련이 됐어요. 전보다 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상에 누워서 밤에 갑자기 아파서 막 낑낑대고 병든몸을 지니게 되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때가 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라는 것은 본래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저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더 은혜에 대한 분명한 사모함과 방향이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창창했던 나이 때 실력 있을 때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이집트의 모든 기술과 능력과 젊은의 모든 그 체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했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같이 연단하셨고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해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정금같이 만들고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너무 당황해서 놀란 나머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히 사시는 불로 연단되는 계기가 되셔서 잠깐 있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이 천국 가는 이 여정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닥칠 때 즐거워합시다. 며칠 전에 아내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나눠봐라 해가지고 제가 쭉 한번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 그래도 시련은 없으면 좋겠다. 시련은 좋은 거라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돼. 그래도 나는 절레절레 흔들면서 시련은 없으면 좋겠다. 저도 시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 진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제 육체만큼은 시련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정말 제가 간절히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하물며 시련에 닥쳤는데 나 시련 당했어 웃으면서 헤헤 거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몸도 아프시고 돈도 사실은 여유가 없으시고 게다가 자식들도 속썩여 문제투성인데 늘 기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늘 웃으시고 교회에서 가장 잘 웃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과거에 시련을 만나셨을 때, 주님 앞에 시련 속에 엎드리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웃었던 적 없으세요? 내가 왜 웃지? 찬송하며 돌아가 본 적 없으세요? 시련의 의미를 아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시련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던 적은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 적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시련 속에서도요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시련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닥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거는 무엇일까?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요, 성도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합니다. 시련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 시련을 많이 당하셨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시련과 고난하면 십자가만을 떠올릴 때가 많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일생이 시련이고 고난이셨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십자가만이 고난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어리석은 제자들로부터, 또 방황하는 누군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모든 사건들로부터 고난과 여러 아픔들을 늘상 짊어지고 사셨어요. 그러면 매일 겪으신 그 순간순간의 날마다의 시련은 예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주님 만나셨던 시련 하나는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겪으신 모든 시련 하나는 다 보석 같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3절과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십자가만이 아닌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여기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단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메시아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할 때 십자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겪으신 질고와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즉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삶에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생
고통당하신 그 시련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시련을 견디셨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겪는 이 시련들은요, 그냥 나 혼자 독박 쓰는 그런 나밖에 몰라, 나만 힘든 거야, 그런 시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만난 시련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 시련 속에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시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련 끝에 얻는 기쁨들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만난 고난이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시련을 견디는 것이 하늘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님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께로 받은 혹 징계의 시련일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련을 만날 때 저도 처음엔 즐거울 수 없었어요. 표정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양성이 아니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됩니까? 당황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담담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담담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결과는 모르지만 기쁨을 제 안에 주셔서 그 이후로 제 얼굴이 우울해하거나 근심스러워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 혼자 문득문득 막 눈물이 막 나곤 했어요. 참느라고 좀 힘들긴 했어요. 그것은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감사의 눈물들이었습니다. 결국 결과가 천국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좋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련을 만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련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놀라서 너희 삶이 무너지지 말기를 바란다. 예수님처럼 앞으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미래를 묵상하면서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라는 표정이 몇몇 분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시련을 겪는 것이 희희락락 즐거운 일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견디는 것이죠. 버티신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쁨을 가지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순간순간 모욕과 그 간고들을 버티셨습니다. 어떻게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의 기쁨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시련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고침받을 것을 주님은 시련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결과를 앞당겨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쁨으로 시련을 견디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의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주님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기쁨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100%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났다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당황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은 불같은 시험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밖에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쓰임받기 위해서 재련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로서 견딘 후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미래의 기쁨을 주님신 열매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련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죠. 예배 공동체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소그룹을 주셨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 존재의 의미를 너무나 마음속으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으로써 시련을 함께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